오늘 금요 은혜 밤 시간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실패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책이 서점가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책. 아마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이 책 내용 제목쯤은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됐을까? 아마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때로는 이 책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 이런 것들을요 지적하거나 또는 그것을 판단 내리게 될 때가 많거든요.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사인데 그런 것들을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않고요,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때로는 지적질하고 그것이 틀렸냐 맞았냐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책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상대방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는 미물인 고래랄지라도 그 칭찬은 그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모르면서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이겠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누구도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고 잘못을 지적질하고 너는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질타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선한 목적으로 모든 걸 시작했는데 나도 뜻하지 않는 실수의 길에 접어섰을 때 누군가의 한마디의 위로의 말은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런 실수했으니 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과 격려의 말이 여러분에게 먼저 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판단을 내려겠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또 품어주고 용기를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그런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진정한 회복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회복을 우리는 꿈꿔야 되거든요. 잠시 잠깐의 사람의 위로의 말이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흔들 수 없는 놀라운 근본적인 회복, 그것을 만나야 되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근본적인 회복, 그 회복을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도 이런 진정한 근본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다시 한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려면요, 어떤 회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꿈꾸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진정한 회복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회복되기 싶습니까?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요 꼭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은요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일을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절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 장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타나셨는데 이것은요 제자들이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좀 우리에게 오세요, 제자들이 요구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그대로 천국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버렸다면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아마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존재처럼 느낄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부활했으니 나는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했으니 나는 그냥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가 버렸다면요 부활한 예수님 우리 가운데는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직접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 그러고 내 손에 못자국 난 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부활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요 나타내 보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은 거기서부터 빌어서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준 사랑,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40일을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그가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실수한 자입니다. 넘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을 때도요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할 거라고 아주 장담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회복이고 우리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건강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회복의 길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일시적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고는 이렇게 인간관계, 여러분 이것은요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지 진짜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할까, 왜 신앙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까, 그런 사람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라 위로받는다면 우리 인생엔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얕은 회복이고, 그런 회복은요 또다시 우리를요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 그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된 거거든요. 삭개오는요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꾸짖음에 불구하고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 만났더니 그의 눈이 떠진 거거든요. 12회를 증하는 여인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거라는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 여인의 모든 혈의 근원을 마르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그의 친구가 침상을 예수님께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풍병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는 예배, 찬양 한 자락을 부르더라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 내가 기도를 단 1분만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이런 예배가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비로소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가 더 이상 실패와 실수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은 지금보다 다른 인생, 소망을 꿈꾸는 수 없는 자들이 소망을 노래하고 절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너무 쉽지만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회복이라면 이제 진정한 회복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진정한 회복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진짜 회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날 거라고 미리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갔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은요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을 있었지만 주님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요 복음의 욕망에 끌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욕망에 끌린 자들로 인생의 삶으로 그들은 전락합니다. 어떻게 전락하느냐,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한번요. 자, 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물고기를 잡으러 오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잔뼈가 구운 자이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지금 갈릴리 바다의 관광객이 아니고요, 성지순례객이 아닙니다. 여기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들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여러 명이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명이 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물고기를 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내가 못 잡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잡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그물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아이러니하겠죠. 어쨌거나 이들은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려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물 속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워 새벽에 동이 터올려 그럴 때 저기 멀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5절에 보면 그랬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전문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갔어요. 어떻게 여러 명이 갔는데 한 사람도 못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들이 실패하고 절망의 밤을 보낼 그때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회복은요 내 스스로 잘 못 깨달아요. 내가 뭘 했는지. 누군가가 물어봐 주면 그때야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라는 것을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가 있는 줄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고기가요 잡히지 않은 걸 알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냥 고기가 있나 없나 진짜 몰라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질문은요 회복을 위한 질문이에요. 회복을 위한 질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바다에 물고기가 그물에 고기가 없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요.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그 질문 앞에 없네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의 질문은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볼 때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즉각 꾸짖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질문법을 동원합니다. 질문법.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항상 물어보세요. 그냥 낫게 해주면 될 텐데. 내가 너를 고치자고 믿느냐? 항상 질문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알면서도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이 또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나온 질문이 있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이 숨은 것을 모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굳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그것은요 그 질문을 받는 그들 스스로가 답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치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도 수능을 봤지만 고3 수험생이 이제 가서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학생이 집에다가는 도서관 간다고 말해놓고는 막 게임장에 가서 막 PC방에 가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하겠죠. 전화를 딱 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촉이 100단이에요. 100단.
금방 알아먹습니다. 이 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눈치 아주 백단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가 딱 보면은 이 아이가 도서관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 합니까?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건 어머니가요 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섬뜩한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이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전능하신 어머니거든요.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저도 이런 질문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마찬가지죠. 너 어딨니? 엄마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때 자녀들이 거짓말을 치게 되면 가중처벌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데 우리들은 꼭 속이려고 합니다. 도서관 갔다가 금방 머리 식히려고 여기 잠깐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걸 눈치 백단 엄마가 모르겠습니까? 단방에 알고 그냥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PC방에 놀고 있는 아들에게 너 어딨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지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이 많은 말을 짧게 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 지금 어딨니? 이 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딨니? 이 말은요 길게 풀어 썰면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너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약속을 어기고 너는 지금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항상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너 왜 거기 숨어 있어?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이 장황한 말을요 그 짧은 말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 똑같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요 얘들아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니들이 아무리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고 니들이 벳사공의 일을 수없이 하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이 고기를 보내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잡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못하고 있니? 이 질문을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진다고 물고기 잡히는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이런 질문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진짜 무엇이 회복되기 원하시는지 깨달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이 무너진지도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에 헛손질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그들에게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제가 가능하단 말은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오른쪽으로 안 던져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 왼쪽에 던져서 안 잡히면 당연히 오른쪽에 던져봤겠죠. 아니 오른쪽 왼쪽만 던져봤겠습니까? 앞뒤로 다 던져봤겠죠. 안 던져봤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말을 예수하는 겁니다. 오른편 던져보라니. 아마 제 아들은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오른편 안 던져봤겠어? 내가 왼편도 오른편 앞뒤로 수없이 던져봤는데도 그물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게 가당치나 하겠어? 이런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른편의 그물을 던져봤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왼편은 뭐예요? 내 삶의 의지, 내 행동, 나의 고집,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거. 우리는 끝없이 내 인생을 왼편에만 두고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건
내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 그게 순종이거든요. 해봤어요.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는 이런 바보 같은 무식한 믿음의 순종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되느냐? 물고기를 많이 잡는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말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합리적인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아유, 그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지 얼만데. 말씀의 순종 앞에 우리는요,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왼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의 만선의 기쁨은 없이 그저 언제나 빈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밤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는 믿음의 결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해요.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것 하면 그게 오른편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 그게 오른편이에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오른편에 그물 던지는 만선의 기쁨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며 고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회복이 안 되지? 남들은 이렇게 잘 된다는데 내 나는 왜 안 되지? 왼편만 던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고요, 상식이 무너지고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이 오른편을 던지는 모험적인 순종을 통해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내 인생에 빈 그물이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고자 어찌 보면 오늘 빈배 인생을 허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뜻은 여러분의 빈배가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복이라는 거. 홍해 앞바다에 서야지만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목이 타는 갈증이 있어야 바위에서 반석이 나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해봐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12의 혈중을 알아봐야 쥐리 못자락에 손을 만지면 낫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삶이 빈손의 그물은 이제 만선의 복으로 밟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빈손입니까? 빈 그물입니까? 빈 배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만선의 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지만 회복은요, 헛된 회복이고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죠. 정말 여러분이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 2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꼭 정말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아도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 불쌍하게 종교인으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회복이 임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 만나면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면 던지고, 바보 같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